할렐루야.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변화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변화. 비슷한 말들 많이 있죠. 변화, 변혁, 개혁 뭐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변화와 관련된 단어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93개 정도 있다 그래요. 뜻을 풀이해서 이 변화라는 말을 이끌어내는 문장들은요, 거의 300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들어가 있는 사자성어는 48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이 변화라는 말이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변화라는 말을 던졌을 때 당신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변화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는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앞에 부분 11장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12번째 장을 기록을 하면서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때 자주 사용하는 접속 부사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앞에서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앞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부사를 사용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울이 말했는데 12장을 출발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했다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이제 내가 말하려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요구하는 변화, 근데 여러분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외적인 단어예요. 변화는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는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는요, 마음의 변화, 내적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정의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변화됐어요. 저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난 너 변화된 거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난 변화가 너무 힘들어요. 난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아니야, 너 많이 변화됐어. 내 모습을 보니까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변화, 특별히 마음의 변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초보 단계에서 시작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5년, 10년, 15년, 20년 아니요, 평생토록 신앙생활한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정말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1년, 5년, 10년 똑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성도를 볼 때는 목회자로서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주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고민할 때가 너무너무 많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변화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의 모습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산소 자체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산소일 뿐이에요. 수소 자체로만 존재할 때는 수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어떤 정점이 생기면 그때부터 성질이 변화해요. 뭘로요? 물로 성질이 변화합니다. 변화되려면 혼자는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터닝의 시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내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변화가 안 돼요. 내 혼자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안 돼요. 내 존재성은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하기도 힘든 죄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이런 내 모습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 정점, 이 정점이 생길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체험할 때, 주님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을 느낄 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체험이 일어나는 이 변화를 주는, 우리 인생을 바꾸어주는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시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이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성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영성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영성에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육이 아닌 우리의 영이 이것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 예배인 줄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요, 주님에게 와가지고 답답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해야 주님 만나요? 주님이 아주 짧고 굵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따라서 합시다.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적 예배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예배자라 그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할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간섭하시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를 체험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된 예배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변화하는 예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영적 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예배를 능가한다고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성도도, 어떤 영성을 가진 성도도, 어떤 체험을 가진 성도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에게도 변화는 스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주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몸이 예배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때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성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몸을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사 어떻게 드리는 거죠? 이 구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제사는 이제 제물에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피를 발라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씻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헌신된 예배자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건성으로 부르거나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면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에요. 찬양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실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는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기도예요. 나를 대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저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신앙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과 생각이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면 거룩한 산제물이 아닙니다. 몸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적극적인 헌신된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어디서도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목회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찬양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와는 견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더 적극적인 예배자고 더 영적인 예배자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의 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예배 없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힘쓰심으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게 뭐겠어요? 세대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화 에너지를 잔뜩 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변화의 에너지를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은혜를 받았지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내가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자요, 이런 삶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과 같이 놀아요. 세상과 같이 짝해요. 여기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는 세상 친구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요,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놀러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야, 가서 일찍 7시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너라. 그리고 가자. 7시 예배 드리면 뭐해?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과 짝한다면 모든 거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세상 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변화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변화도 필요로 해요. 그죠? 세상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면 우리도 빨간 옷 입고 싶어 해요. 세상이요, 긴 바지를 입고 다니면 우리도 긴 바지를 입고 다니기를 원해요. 세상이 짧은 바지를 입으면 우리도 짧은 바지를 입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유행과 너무 민감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빨간 옷을 입고 다니되 난 노란 옷을 입고 다니면요, 노란 옷이 우리의 진짜 옷인데 바보 같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본질은 노란 옷인데 노란 옷을 벗어버리고 노란 옷도 아니고 빨간 옷도 아니고 비스무리한 주황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조금은 더디가는, 세상과는 조금은 뒤떨어져도 괜찮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걸음합니다.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면요, 늘 시험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맥을 못 추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변화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성은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영성이 지속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과 연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 나쁜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정말로 변화되고 싶어요, 나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어요,
정말로 나도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지니고 싶어요. 이런 욕구가 있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반복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어떤 주의 뜻에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주님을 기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변화의 에너지, 기적의 에너지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변화와 기적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삶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있는 책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변화예요. 성령 충만, 변화예요. 근데 이들이요, 처음부터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변화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 했어요. 예수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 질병의 변화, 물질의 변화, 가정의 변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지쳐서 못하겠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나타나요. 또 하나는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끝도 없이 줄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안아주고, 그 사랑 때문에 울어주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자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변화의 에너지, 기적의 에너지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완악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강팍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요, 용서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나를 허무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상대를 허무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 참 힘든 거 아시죠? 용서는 이론으로 안 돼요. 정말로 힘들어요. 왜 아내를 용서 못하고 왜 남편을 용서 못해요? 왜 자식을 용서 못해요? 왜 부모를 용서 못해요? 왜 형제를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론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 증거가 없을 때는 용서 못합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있을 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의 사랑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작지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을 어루만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는 중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멈춰버린, 언젠가 받은 은혜 하나를 붙들고 그대로 지금 그 상태에서 정지해버린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변화가 안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이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고집입니다. 옛것을 고집하는 고집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이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옛날에 소를 잡았으면 어떠고, 옛날에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죽였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때려 죽여야 돼요. 지금 소를 잡아야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틀에 박힌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을 하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끊임없이 시기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예배마다 변화되고 예배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앉아있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겠다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변화는 여러분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들리면 자요. 안 들리면 딴 생각하고,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활짝 여시고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만큼 변화와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지난 2023년 동안 우리는 50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50주 예배를 통해서 얼마큼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가오는 2024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52주의 시간을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매주일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 변화를 사모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터닝의 시간인 줄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겁시다. 예배에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하십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한 예배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